안녕하세요. 평신도가 본 교회사 오늘 네 번째입니다. 8번을 잡았는데 네 번째 하니까 거의 중간쯤 왔네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신도가 본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2000년의 역사를 보고 지금의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결단해야 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네 번째 시간, 중세 시대라고 소위 일컫는 암흑시대. 암흑시대는 예수님의 손길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고 우리 평신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는지를 1000년 가까운 암흑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루하다는 암흑시대입니다. 근데 교회사 할 때도 이쪽은 잘 다루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좀 듣기도 껄끄러워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지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평신도들한테 어떤 내용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건지 우리 잘 살펴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8회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크게 이제 기간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저번에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하고 난 다음에 서로마 멸망할 때 전까지, 그 다음에 서로마 멸망 후에,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서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제국이 생기는 신성로마 제국, 첫 번째 황제인 샤를마뉴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샤를마뉴 이후에 십자가 사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은 잘 아시죠? 십자가 사건, 그 사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경고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한테 권고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깁니다. 길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후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했죠. 기독교 공인하고 나서 제국 통합이 됐는데 조금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국교가 되지만 또 조금 있다가 또 분리가 됩니다. 동서로 분리가 됩니다. 동서로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서쪽이 망하게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군대도 자체 군대가 아니고 전부 다 용병 비슷한 애국계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도 많이 있었고 애들도 잘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나 이 야만족들이 굉장히 힘이 세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이 밑을 서로마 쪽을 건드립니다.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서로마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 하면은 동쪽은 탄탄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쪽 중심으로 탄탄합니다. 그런데 서로마는 여러 도시국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마에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누구냐면은 로마 제국 감독이거든요. 로마 제국 감독 하에 있는 도시국가 빼놓고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지나자 뭐냐면은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드디어 이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90년도 안 돼서 동쪽으로 서북쪽으로 가려면 동로마 제국이 있죠. 못 갑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저쪽으로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죠. 90년 동안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갑니까?
스페인까지 갑니다. 스페인도 어디까지 갑니까? 피레네 산맥 지나서 바로 요즘 이야기하는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 프랑크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저쪽 보면 프랑크족이 생겨가지고 그 족속이 뭐냐면 종교가 원래 이단이었습니다.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었다가 나중에 삼위일체 인정하는 정통 기독교로 전환하고 나서 그쪽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닙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그것도 자기 샤를마뉴가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가지고 또 동, 중, 서로 나눠집니다. 자, 나눠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잡았는가 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그동안 굉장히 부패됐는데 어느 힐데브란트라는 사람, 그레고리 7세라는 사람이 이 수돈을 평정을 해가지고 갱신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황권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교황권 향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욕심이 생깁니다. 뭐가 생길까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저쪽 동쪽은 제국이 오래 있었다 그랬죠. 서쪽은 로마 감독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주교는 서로마 교황이 이렇게 폼 잡는 거 제대로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런데 서로마 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600년 동안 사실 참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나중에 1054년에 뭔 일이 있습니까? 동서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군을 통해서, 십자군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공격했다는 얘기 들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동로마 제국 황제가 이쪽에 있는 교황한테 우리 좀 살려주시오, 지원군 보내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십자군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이렇게 했는데, 십자군이 8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차까지, 어떤 사람은 7차까지 있다는데, 이 십자군을 200년 동안 하면서 같은 신앙이 뭔지 지도자도 헷갈리고 평신도도 헷갈리고, 이건 아니야. 그게 뭐냐 하면은 해도 너무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손길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듭니다. 자, 크게는 이겁니다. 오늘 거의 진도 다 나갔습니다. 이제 또 그러면 또 그냥 갈 수가 없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공인에서 서로마 멸망까지 보시면은,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밀라노 칙령이죠. 자, 그리고 당장 한 게 뭡니까? 수도를 옮겼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죠. 동쪽에 무역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몇 대 지나서 줄리안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 다시 배척하겠다는 그런 또 이야기하는 대세가 이제 걸을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가 공인만 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다, 기독교 제국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화를 하고 나서 또 아들이 문제입니다. 장남하고 차남이 동서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조금 로마 제국은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북쪽에서 훈족부터 시작해서, 훈족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위에 있는 다른 야만 민족들이 로마를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로마를 흔들기 시작하게 바로 망한 게 아니라 한 100년 가까이 여러 또 로마시도 점령했다 하다가 결국은 476년도에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훈족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서로만 멸망하는 게 훈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도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는 훈족하고 우리나라 신라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것 같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니케아 공회라는 걸 들어보셨죠? 니케아 공회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니케아 신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니케아 공회는 콘스탄티누스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있다가 소집을 한 겁니다.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거기에 주교들, 감독들, 각 지역의 주교들이 어떤 사람은 303명, 307명,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300여 명 넘게 그 주교들 다 콘스탄티누스가 마차 보내가지고 병사들 호위해가지고 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바로 밑에 있는 니케아라는 조그만 도시에 모이게 했습니다. 왜 모이게 했을까요? 동서 제국 통일했습니다. 자기는 유일한 황제입니다. 신앙도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로마 제국을 일관되게 이끌어갈 욕심으로 니케아 공회를 했습니다. 니케아 공회 300몇 명을 다 불렀는데 서쪽 감독도 있고 동쪽 감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쪽 감독들은 숫자가 좀 적었다 그럽니다. 동쪽 감독들이 많이 와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바로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을 정리를 합니다. 누가요? 콘스탄티누스가 정리를 합니다. 이게 냄새가 좀 나죠? 이제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갈 것인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니케아 공회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난 그 꼴 안 봐. 사막으로 갑니다. 뭘? 수도원.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 가지고 나는 살겠다 해서 그때 시작된 게 수도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수도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겠죠. 반면에 그 니케아 공회 이후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콘스탄티누스 흉내를 엄청 많이 냅니다. 옷도 황제 옷 입고요. 로마 주교는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것이 전부 다 제국 황제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화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그렇지 않던 거. 우리가 니케아 공회 때 300명 사람 불렀다 그랬죠. 그때 기록들 보면은 쩔룩거리는 사람, 외구에다가 상처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주니까 상황이 싹 바뀝니다. 이거는 2000년 역사의 동일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배부르면요 썩기 마련이에요. 교회가 강남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때 이제 수도원 제도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이 강탈당하지 않습니까? 410년도에서는 북쪽에서 이렇게 프랑케들이 와가지고 이 로마시가 완전 약탈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심한 제국 전체는 아니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옛날에 말이 우리 선조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하려고 잘했으면 됐을 텐데 기독교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한 100년 동안 기독교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버렸는 모양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겉에 나타난 사람이 누굴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죠. 이거는 이게 지금 현실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 국가하고는 전혀 옛날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신국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또 하나 또 뭐냐면은 워낙 밝히는 사람입니다. 엄청 육체적으로 자기 육신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양반 쓴 걸 보면 배경을 보시면 고백록이 있죠. 이 사람은 저 같은 육신적으로 이 음욕 이기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은 믿을 때가 없는 오직 영만 그러니까 영하고 육을 분리하는 그리스의 누구요? 플라톤 같은 그런 이념 그걸 굉장히 좀 많이 인용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바뀌죠. 토마스 아퀴나스 때는 또 바뀌죠. 어쨌든 간 그런 뭐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제롬, 또 라틴어 말로는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사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라틴 성경을 불가타 얘기로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번역을 한 겁니다. 엄청 번역을 했고 이게 번역한 거는 좋은데 나중에 라틴어를 계속 쓰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성도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그 가톨릭에 있는 몇몇 신부들만 라틴어 가지고 성경 가지고 자기가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레오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로마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교회를 잘 관리했고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최초로 가톨릭에서는 최초로 대교황이라고 하고 첫 번째 교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베드로가 뭐 이 교황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것은 레오 때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고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대충 다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뭐냐면은 공의회가 추가 공의회가 있는데 공의회가 여러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언젠가입니까? 바로 카르타고 공의회 때 그게 390 여기 있습니다만 그때 확정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은 이제 일단 공인에서 서로만 내용은 크게 이제 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평신도들은 정말 힘들겠죠. 나라가 망하고 기독교를 했는데 이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다 했으니까 넘어가. 이것까지 하면은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대충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훈족의 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족은 뭐냐? 요거 좀 들어가면 훈족은 어디서 생겼느냐? 이게 흉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자, 훈족 이동을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저 위쪽에는 그 흉노 제국이 있습니다. BC 한 몇 세기부터 있었죠. 밑에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인데 옛날에 흉노 있을 때 중국에서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누구죠?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아주 질려버린 게 뭡니까? 북쪽에서 그냥 공격하는 것 때문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만리장성. 누구를 위해서? 흉노족 자꾸 내려가지고 이게
뭐 곡물 바치라 그러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흉노한테 꼼짝 못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있다가 계속 한나라도 흉노한테 곡물 바치고 하다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어디냐면은 저쪽 유목지역 아닙니까? 유목지역 있는데 굉장히 춥고 기근이 왔습니다.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흉노 중앙을 공격을 쫙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그 넓은 흉노족이 중간에서 동쪽으로 도망가고 또 이쪽으로는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은 너무 춥습니다. 아직도 춥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쪽으로 가가지고 따뜻한 데로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헝가리 있는 지역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설이 많습니다. 헝가리가 뭡니까? 헌 플러스 가리죠. 헌이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 하여튼 뭐 힌트는 뭐 거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니까 그쪽에 살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쪽 살던 사람은 또 밀려가지고, 보세요. 훈족 여기 훈족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밀려갑니다. 계속 밀려갑니다. 밀려가는데 이게 저쪽 스페인 쪽으로 해서 북아프리카까지 가는 것도 있고, 자, 이때 저 북쪽에서 또 내려오는 쪽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기 뭐죠? 영국이죠. 영국은 그동안에 켈트족이 살다가 나중에 브리턴족이 계속 살았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저 독일 그 북쪽에 있는 앵글족, 그 다음에 섹슨족이 내려가죠. 이때 영국이 브리턴족, 켈트족이 갖고 있던 게 완전히 앵글로족, 섹슨족이 앵글로 섹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요때 다 그냥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려와가지고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니케아 공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중적 유산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교회 성교에는 도움이 되지만 니케아 공예는 그 다음에 황제가 커다란 교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 문제 생길 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황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수도사들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난 사막으로 갑니다. 자, 수도원제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교황이 될 만한 청구 받는 사람이 많이 나죠. 출세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어디로 갑니까? 수도원 가요. 그게 뭐 십자가 사건 바로 전까지 막 갑니다. 예. 자, 니케아 공예 이후 이제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세상 것하고 짬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 생활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추가 공예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카르타고 공예에서 신약 27건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역사책 보다가 신라 석굴암 한번 보신 내용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석굴암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죠. 석굴암의 십자가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때 뭐냐면 바로 에베소 공예에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이것도 삼위일체를 부정한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이단을 해가지고 쫓아보내죠. 페르시아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로 갑니다. 이름이 무슨 종교로 바뀝니까? 경교라고 바뀝니다. 그 신라 당나라 갔다가 당나라하고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신라 석굴암대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십자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갖고 이제 따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구스티누스가 루터하고 칼빈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까 대레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기 어떠냐면은 아틸라는 정복자가 왔는데 워낙 이 사람 인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복자 아틸라가 레오의 간청을 듣고 싸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죠. 그 다음에 암브로시아 총독이라고 있는데 아까 로마 제국을 기독교 제국을 만든 사람 황제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잘못 걸리냐면은 이 밀라노 감독한테 잘못 걸렸습니다. 동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에서 완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황제 그림까지도 다 물속에 해가지고 완전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데살로니카 가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누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암브로시아 이 밀라노 아주 별 볼 일 없는 정독이 했는데 이 사람 힘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르냐면은 이 황제 그해 크리스마스 때 이게 오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인격이 대단히, 그러니까 미리 교회의 권위가 황제보다 위로 여기지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연세 좀 드신 분은 1964년도에 나온 로마 제국의 멸망, 이거 보면은 그 유명한 누굽니까? 소피아 로렌 나오는 이 영화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좀 이게 전체를 같이 이 배경을 알고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마 멸망해가지고 이제 800년 신성 로마 제국 있기 전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로마 멸망을 합니다. 근데 서로마 멸망을 하고 나서 동쪽은 괜찮은데 서쪽은 소위 말하는 비실비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또 걸쭉한 사람이 나는데 그레고리 1세라는 그레고리 대제가 나타나서 이쪽에 많은 부분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디서 나니 저쪽 아까 이슬람 등장이죠. 이슬람은 정복 전쟁이 90년도 안 돼가지고 스페인까지 먹습니다. 엄청 빨라요. 자, 그리고 아까도 이스라엘 쭉 가다가 막 칙칙칙 하다가 스페인 갑니다. 스페인 가서 피레네 산맥 딱 건너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프랑스를 만일 그때 프랑스까지 먹었으면 진짜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그때는 프랑크족이 좀 별 볼이 없는 깡패 같은 그런 족속이었으니까 프랑크족에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그 장군이 그거를 투르 전투에서 진격하는 이슬람 세력을 막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슬람 세력은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랑크족은 자체에서 이렇게 통일을 하기 시작. 그 지역을 쫙 통일해가지고 나중에 그 손자인 그 샤를마뉴 때는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 서로마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 교황 있지 않습니까? 이 교황이 됐으니까 자기가 교황 되려고 하면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동로마 제국처럼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힘을 얻었다가 그리고 전임을 쫓아보냈는데 자기도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전임한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레오 3세가 샤를마뉴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샤를마뉴가 저쪽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로마까지 와가지고 상대편 제압했는데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되면 AD 800년 크리스마스가 다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다 왔을 때 황제관을 레오 3세 교황이 샤를마뉴 머리에 얹어주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선포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게 교황이 황제한테
왕관을 씌웠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때부터 스토리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프랑크 왕족이 어떻게 변천이 되는지 조금 알고 싶죠. 제가 딴 거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한다고 혼을 많이 나가지고. 자, 그레고리 대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로마시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 원래 신부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정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인격도 괜찮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수도원장 시켜 교황을 선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이름이 뭐냐, 어거스틴을 영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영국 가서 역사 보시면은 영국의 복음을 전파한 그 캔터베리 선교사를 간 어거스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 발생, 그다음 프랑크 왕족 이건 조금 이야기하고 레오 3세 방금 말씀드렸고 대관식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네요. 자, 프랑크 왕국입니다. 아까 뚜르 서유럽 최초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클로비스라는 사람입니다. 클로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이단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클로비스 황제 밑에 자기 군사령관이 아주 똘똘한 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로 궁제 칼 마르텔입니다. 이 사람이 이쪽 이슬람 오는데 공격을 뚜르 전투에서 막은 사람입니다. 이제 막았는데 너무 인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황제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 궁제는 자기가 또 왕조로 새로 세워볼까 생각을 다 하고는 있었죠. 그런데 자기 아들 이름이 피핀입니다. 피핀 때 그 이탈리아 땅을 그 교황 땅을 뺏어 먹은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그 피핀이 뭐냐면은 그 땅을 다시 찾아가지고 교황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게 교황은 자기를 보호해줬고 자기는 지금 어디냐, 피핀은 저쪽 어디냐면 다른 왕조에 지금 있는데 이 새로운 왕조 이름을 여기다가 근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핀 때 카롤링그 왕조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샤르만입니다. 저 북쪽 독일부터 시작하고 엄청난 큰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아들 셋에 또 나눠지는 아들이 문제예요, 항상. 자, 이탈리아 중프랑크, 서프랑크는 프랑스 지금요. 동프랑크는 지금 남아있는 그 독일 쪽에서 쭉 내려. 서프랑크는 그래도 딱 안정이 돼가지고 카페 왕조부터 줄기차게 쫙 오랫동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동프랑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북쪽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태리까지 이 전체 지리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이 통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발전을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던 합수부르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합수부르크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알아야 우리 기독교회사 평신도가 본교회사는 정말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화 할 때 제가 합수부르크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샤를마뉴 이후입니다. 자, 1300년까지 있는데 이제 교회하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교회하고 국가하고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굉장히 좀 밀리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뭘 만드냐면은 가짜 교령집,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정렬한, 콘스탄티누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통일 황제 있죠. 통일 황제 때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기 전에 그쪽에 있는 땅을 다 황제한테, 교황한테 다 넘겼다.
그리고 또 어떤 규율이 있는데 전부 다 교황 유리하게 전부 다 해놨는데, 이때 누군가 완전히 엉터리를 만들어갖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언제 뽀록이 났냐면 한 몇백 년 후에 뽀록이 났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교황들이 썩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로마 교황하고 콘스탄티노플 주교하고 엄청나게 갈등이 많았겠죠. 지가 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제국은 자기는 정치적인 힘도 있고 뭐가 있는데 저쪽에 앉아가지고 어떤 데는 누구 정치 힘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자기가 베드로 후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상한 짓 저 막 명령도 하고 그래. 언젠가는 터질 것 같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성상 등 여러 가지 핑계를 하고 1054년도 동하고 서하고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제 수도원이 있죠. 이제 수도원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판된 이걸 뭔가를 갱신해야 되겠다. 우리 갱신 좋습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갱신 개혁한다고 해서 이 클린이라고 하는데 여기 속한 그 교단에서 클리니우스 그레고리 7세, 이 본래 이름은 힐데브란트입니다. 힐데브란트가 교황이 되고 나서 완전히 정황운동을 합니다. 결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개인 재산, 그 다음에 모든 걸 그 자리 팔고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갱신개혁 운동이 쫙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이때 교황은 어떻게 선출한다고요?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했는데 그때부터는 누가요? 추기경단에 의해서 교황이 선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동프랑크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면서 북쪽부터 시작해서 이태리 밑에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쪽 북쪽에 그 황제는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파워가 좋아요. 그런데 밀라노 주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밀라노 주교를 교황이 임명해야 되는데 하인리 4세가 자기가 주교를 임명을 해버렸어요. 교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 하인리 4세를 파문해버렸어요. 근데 힘이 좋으니까 이길 수 있는데 그때 마침 주변의 그 기류가 교황 말 안 들으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엄청나게 큰 소리 치다가 이게 자기 위치가 위태위태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황은 어디가 있었냐면은 휴양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요? 스위스요. 스위스 알프스 쪽에 이쪽에 휴양지가 있었는데 그걸로 찾아갑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데리고 갈 때 누구냐면 자기 손주 아들하고 아들인지 손주인지 잘 모르지만 데리고 가서 눈 내리는데 밖에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뭐죠?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지역이 카노사입니다. 그런데 힘으로는 근데 하인리 4세는 엄청나게 났지만 힘은 있거든요. 그 사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데려와서 교황 박살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마 동로마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뭐냐? 교황이 황제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 쪽의 힘이 확 실리게 됩니다. 교황이 뭘 말하면은 교황이 그 중에서 얻은 게 뭡니까? 서인권입니다. 서인권이 뭐죠? 주교 임명하는 건 교황이 하는 거예요. 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임명하면 그 땅, 수도원 땅, 돈 이게 누구한테 옵니까? 교황한테.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엄청났죠. 그거 힘으로 이제 교황 이쪽에
수도원의 힘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환권 상승이 나는. 자, 교환권 상승이 쫙 되는데 사실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교환권은 회복이 됐죠. 그런데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뭔가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옵니다. 어디 있어요? 동로마에 있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세력에 침략을 받았다. 사실 침략받은 그 이슬람 세력이 워낙 셀주크 그쪽에 투르크가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동로마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저쪽 서로마 교황한테 구원 요청한 겁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완전 때 만났죠. 그래서 그 그레고리 7세의 바로 제자인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십자군 설교를 합니다. 이게 뺏기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밑에 기사단까지도 쫙 해가지고 서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황은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면죄부 있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 가다가 죽으면은 천국을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썰려가지고 1차 십자군 해서 가는데 제대로 됐겠습니까?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은 5분 전입니다. 이 십자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본질의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200년 동안 하니까 나중에 십자군 이야기만 해도 진리죠. 기독교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해도 너무해. 우리가 저 신부 이야기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아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라틴어로 돼 있어. 나는 라틴어 알지를 못하는 어떻게 성경을? 근데 성경은 또 뭐요? 검서예요, 검서. 그때부터 온 동네에서 성경을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 이걸 엄청나게 박해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같이 열받은 사람들이 성경 중심으로 살자 하고 성경이 진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는지 복음 내용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시도들이 쫙 있었죠. 이때 하나님이 딱 예수님 딱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지금 너 때는 다 못하지만 언젠가는 너희 개혁 갱신의 불씨가 붙어서 나중에 전 세계를 뒤집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자, 우리 이건 이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십자군 전쟁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서인권에서 그레고리 7세가 우위권을 획득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르반 2세 때 와가지고 좀 교만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 보면은 유럽은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영주 장남 외에는 영토 중심을 했는데 영토가 없으니까 어딘가를 가려고 외적 에너지가 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개혁 교황은 동서로 분리된 이거를 뭔가를 통합해 가지고 자기가 좀 대장이 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많았겠죠. 자, 이거 그래서 8차 정대 4차 때는 여러분 나중에 4차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4차 때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소년 십자군 모집한다고 하고 전부 다 팔아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베네치아하고 동로마 제국하고 옛날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4차 때 가면은 저쪽 예루살렘 치려고 생각 안 하고 그쪽 가서 동로마 박살내요.
아주 처참하게 박살내요. 그 본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장 손해본 그룹은 유럽의 봉건 영주. 이제 완전히 땅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기사 같은 사람보다는 저쪽 상업 쪽, 상업 무역하는 사람이 와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기독교의 본질이 완전히 훼손이 돼버렸다. 자, 십자군 전쟁 이렇게 이제 교회 부패의 주요 원인이 뭔가, 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처리, 동서교회 할 때는 감정 처리 문제. 그 다음에 교황이면서 자기 욕심 부린 사람들. 그 다음에 자리 권력,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것들이 가장 원인이 됐는데, 템플 기사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팔자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중간중간 지점해가지고 국제 금융거래를 하는 겁니다. 최초의 어떤 국제 금융,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나중에 프랑스의 필립 4세가 이거 너무 크다고 나중에 다 없애버려 버렸죠. 자, 십자군 관련 영화,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3시간입니다. 3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템플 기사단, 이 영화도 있습니다.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개혁갱신의 발흥.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 다 보셨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손길이 이제 새롭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갱신개혁의 발흥이 뭐냐면, 발도파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원 들어보셨죠? 발도파가 뭔지, 발도파가 어디서 시작이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교회에서 강조를 안 하고 언급을 안 하는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루트 동상에 가면은 네 사람, 루트 중앙에 있고 네 사람의 동상이 다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발도가 있죠.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하죠?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게을러서 그런지 못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가 되는 게 발도파인데, 이 발도파가 종교개혁 이전에 불씨가 됐다는 거예요. 발도파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교회사 적용할 때 가장 이 발도파를 스타트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봉건주의, 그 다음에 몽고, 티미페스트 등등 쭉 나옵니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종교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루트는 나중에 뭐 했습니까? 라이터 가지고 불만 붙였습니다. 왜? 이미 다 지금 하얗고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한 건 라이터 붙이고 폭탄 그냥 터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갱신개혁의 발언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파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밀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타리파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카타리파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가 하르트파, 이것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발도 이전에 있던 수많은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왜 이거 없냐? 가톨릭에서 기록을 완전히 삭제를 해가고 지금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알비조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십자군 때 알비조파를 박살냈습니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몇 차에 걸쳤어. 이 사람이 이단일까요? 다 이단이라고. 가톨릭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 진압 때 아까 완전 박살냈다 그랬죠? 발도파가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발도라 그랬다가 왈도라 그랬다가 그게 헷갈립니다.
저도 섞어서 하겠습니다. 왈도파. 이거는 뭐냐면은 왈도는 처음에 교황청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취급하고 완전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아시스, 저 이태리 북부에 가면 아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란체스코도 같은 식으로 좀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 삼촌이 추격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발도파를 보고 놀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교황한테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갖고 수도원이 성인이 됐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코는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죽을 때는 완전히 프란체스코 수도원하고 전혀 다르게 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국어 성경 기초 발도 이후에 이제 뭐 사람들이 그냥 안 읽겠다는 이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저쪽에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누구 있죠? 위클리프라고 들어보셨죠? 예,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 체코 프라 총장 야누스 있죠. 이 사람도 완전 화형당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르네상스 인문주의 종교계 해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발도파는 종교개혁 전 300년 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 지역을 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카타리파는 프렌치의 전 시민들의 3분의 2 카타리파였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비조파 2차 십자군 때 완전히 박살을 다 냈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도파하고 프란체스카는 자기 집에 주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게 허가되고 이단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자, 이 발도는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리옹입니다. 프랑스입니다. 여기서 도매업을 했답니다. 돈 무시장 많이 벌었어요. 좀 사기도 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자기 돈 가지고 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라틴어 쓰는 사람을 두 사람 써가지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몇 개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여튼 이걸 번역을 하라고 번역을 딱 하고 그 성경을 보고 나서 너무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돈 있는 거 와이프 딸이 둘이 있어. 딸한테 돈 딱 주고 나머지는 다 해가지고 탁발수 완전히 그냥 전도를 합니다. 다 가난한다 다 나눠주고 갑니다. 그때 본 성경 구절이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마태복음 20. 자,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교황한테 이단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발도파 원래는 없어져야죠. 그렇게 핍박을 했으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영국 있죠? 영국으로서 위클리프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프라하 가서 야누스죠. 또 어디입니까? 90명도 안 되는 9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라바강 옆에 모라비안이라고 9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헤르누트 가가지고 우리 땅 좀 이렇게 쓰게 해주시오. 그 90명이 시작한 모라비안 형제들이 시작한 헤르누트 공동체. 그게 영국으로 와서 영국 대학생이고 그게 또 미국 가서 미국 대학생 되고 그게 사람들 깨달아갖고 중국에 오고 그게 또 저 뉴저지에 있는 학생들을 해결을 해가지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쫙 여기 왔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자, 발도 동상입니다. 발도 동상이 어디 있다고요? 루트 동상에 있는 독일 브름스 기념공원에 가면은 여기에 한쪽에
발도, 피터 발도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다녀오셨죠? 안 가셨네. 자, 여기 보면은 이 근사님이 있고 밑에 저 집사님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여기 동굴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발도파가 예배 처소를 삼았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좀 많이 찔리죠. 아,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까지. 발도파의 영향력 한번 보겠습니다. 200년에 걸쳐서 8차에 걸친 명분 없는 십자군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평신도, 우리 같은 평신도예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지. 발도파 같은 사람이 뭔 좀 알아야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혼란 중에 십자군 이후는 완전히 교황권이 박살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성경의 파워가 확산이 되고, 나중에는 루터는 라이터 불만 붙인, 우리가 루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왜? 황제한테 됐으니까 엄청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주위의 여건은 피터 발도부터 시작해서 쫙 간 게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피터 발도, 제가 또 왈도를 써놨네요. 피터 발도는 너무 갈증이 있은 게 자국 성경입니다. 자국 성경. 성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는 살고 싶은데 신부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너무한 거예요. 그죠? 너무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열망, 특히 성경을 보고 싶은 열망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라틴어 잘하는 신부 시켜가지고 신약 성경을, 특히 마태하고 몇 개를 번역합니다. 그 부자 청년 보고 놀래가지고 나도 실천해야지 바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겠다고 어디다가 합니까? 교황청에다가 허가 요청을 합니다. 교황청에는 평신도가 이렇게 해?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나중에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니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단 정지하고 출교를 합니다. 굉장히 편한 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평신도가 성경 소유 절대 못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단속을 합니다. 자, 중세 시대는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관심을 두신 것 같지 않아요. 뭐냐면은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평시원도가 됐든 신부가 됐든, 그리고 저쪽 신약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하는 이긴 자가 누군지를.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소수일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을 시켜주고, 이 피터 왈도가 300년 후에 300년 종교개혁까지 엄청나게 개혁갱신의 길을 깔아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스토리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 왈도파는 거의 몰살을 했습니다. 근데 개혁갱신의 불길을 붙이고 몰살당했죠.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가서 엄청나게 거기도 부흥이 됐죠. 그 다음 체코의 야누스, 이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 형제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사브나롤라가 외쳤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루트 바로 이 직전에 쯔빙글리가 개혁을 외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마틴 루터, 그 다음에 프랑스의 존 칼빈, 그리고 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의 씨를 뿌렸죠. 이게 그냥 단독으로 있는 것은 아니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다 뭐가요? 평신도하고 성경입니다.
자, 루트 동산에 가면은 아까 위클립 있죠? 야누스 있죠? 사브로날도 있죠? 그 다음에 루트 있습니다. 그 위에 루트가 있죠. 요걸 잘 보시면서 그 동상 하나가 있지만 그 뒤에는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게 많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발도파 거기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사죄를 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가톨릭이 너무 잘못했다. 이 사죄를 했다. 이 사죄하는 건 진짜 굉장히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자, 교회에서 적용을 하면요, 십자군이 너무너무 심하게 하니까 평신도를 자극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평신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자극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교회 여건이 아무리 못해도 평신도, 우리 같은 평신도를 자극하면 안 됩니다. 자, 평신도를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사 2000년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제가 묵상하고 보시죠. 십자군 전쟁은 너무, 스타트는 뭐냐면은 너무 계획을 잘했습니다. 간호사 군력을 해가지고 완전 황제를 제압하고 완전히 서인권 투쟁에서 이기고 모든 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야죠. 바로 가는 게 우르반 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군으로 갑니다. 완전 썩어지는 그런 갑니다. 제후가 옛날에 종교가 콘스탄티누스 때 완전 제국화되듯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따라오는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순종에는 방법이 없죠. 이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8차례 걸쳐서 정복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어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해도 너무하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까? 해도 너무해. 무조건 벗어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국어 성경, 여기 기준이에요. 오직 신부에게만 이야기 듣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성경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해도 너무하다고 느끼고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찾게 해야 됩니다. 내 지금 자국어 성경이 있으면 자국어 성경을 그냥 씻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피터 발도가 부자 청년 경고를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발도가 참 훌륭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제도권에서 허가를 받아갖고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핍박하면은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을 하자. 아주나 훌륭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이, 그 당시에는 별 볼이 없었지만 그 나중에 300년 후에 일어난 종교개혁 열매는 어떻게 보면 루트보다는 피터 발도가 더 크게, 저 천국에 가 있으면 아마 루트하고 그 위치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 찾기 자국 성경, 옛날에는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지금 가능한 자국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갱신개혁이 안 된다고요? 좀 이상하죠. 왜? 여기도 부자 청년 경고하면 들어야 되는데, 야,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건 피터 발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치고 가장 어려운 실천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화로 대처하는 거 조금은 이해하자.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 내부 혼란,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큰 사람의 묻어서 가려는 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교회사도 이야기하고 피터 발도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게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산상수훈에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러고 남은 자, 이기는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할 때 in that number,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자, 평신도 신앙의 영향력, 마지막을 이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피터 발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거 하고 나서 좀 비참하게 죽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남긴 자치는 나중에 1700년 중반에 가서, 나중에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잘 됐습니까? 그것도 혼란스러운 거 우리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30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모라비안, 아까 90명이라고 했죠. 그 피해 다닌 90명이 이 진진도르프 땅에 가가지고 그 헤르노트 땅을 얻어가지고, 이 진진도르프가 훌륭한 게 뭐냐면 그 90명을 가지고, 90명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속한 파가 다 틀려. 매일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진진도르프가 성경 복음으로 다 화해를 시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전도를 갑니까?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은 개판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부흥갱신이 일어났습니다. 부흥갱신이 일어났을 때 아까 또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모라비안 진진도르프랑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대각성인데, 미국 대각성, 우리가 3차 대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억나시는, 저번에 첫 시간에 예레미야 램피에르라고 들어보셨나요? 또 까먹은. 첫 시간에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맨하탄 가면 풀턴 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전단지 나눠준 겁니다. 전단지를 쫙 나눠주고 12시부터, 이거 보면 데일리 프레어 미팅하고 from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다 있어도 됩니다. 시간 편한 대로 있어요. 이 기도 시간이, 기도 모임이, 처음에 이 사람이 전단지 나눠줬는데 다음 날 6명 왔어요. 너무 실망했는데 또 계속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수요일날 했다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매일 늘어나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다 열었는데, 여기가 어디 가냐면 시카고, 미국 전체로 그냥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미국 인구가 3천만인데 그 해에 이 사람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 사람 통해서 한 해 3천만 중에서 1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고 자발 학생들이 있었죠. 그 학생들이 중국으로 가자, 일본으로 가자 하다가 나중에 제일 후진 한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로 등등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이 되죠. 어떻게 보면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피터 발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숙제입니다, 이게. 저도 이거 숙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는데 어떤 때는 보면 편한 사람들 이렇게 싸우는 거 봤죠? 교회가 편하면요 먹고 살기 편하고 이러면은 꼭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분열입니다. 100% 분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분열이 있나?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내 잘못이죠. 내 잘못이지만 그래도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